아멘. 교회에서 이 지역 전도를 하거나 전도 폭발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끔 해보게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굳이 전도를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요즘에 인기가 많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지역 전도할 때, 전도 폭발, 부침개 전도할 때 함께 부침개를 붙이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올까? 대통령은 바쁘니까요. 좀 유명한 연예인, 유재석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인기로 전도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돈 많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함께 전도를 하고자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서 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대각서 운동이 1차, 2차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시절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시초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부흥의 비결, 전도의 능력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흥 속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이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봉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흥의 비결, 전도의 비결,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함께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또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있는 자들의 삶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의 능력은 칭송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이 칭송을 받았을까요? 믿음과 신앙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인격,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칭송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나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과 인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변화된 삶과 인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43절부터 4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43절부터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용한다라는 게 함께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재산을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46절에 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변화된 모습을 본받을 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면 우리가 정말 칭송을 받고 폭발적인 전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가 했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다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대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핍박과 고난이 넘쳐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바로 재림할 것이라는 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얼마 후에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앙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초대교회 모습을 굳이 똑같이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나의 인격을 이끌어갈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되고 또 변화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전도의 능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도 교회 다니냐, 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싫다 얘기하면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쁜가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평안, 또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인식,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인격, 삶의 목표와 가치, 이런 것들, 믿는 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삶과 인격,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가장 큰 능력,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인격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투성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엉망인 우리들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가장 큰 부흥의 핵심, 그 시작을 이루어졌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한 영혼이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곡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였고 그 부흥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이런 전도의 능력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사랑 주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돌이켜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변화시킬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내 이웃들,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주를 위하여,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씩 변화시키고 도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된 우리의 삶의 인격과 모습이 연약하지만 조금씩 주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전도의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사랑 축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려 할 때 하나님 무엇이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가족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